아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였어요. 그 망설인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들을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 과연 신학적일까? 이걸 우리는 좀 알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면은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간다, 술 먹는다, 담배 핀다, 거짓말한다, 도둑질한다, 사기친다. 글쎄요, 이러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만 나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죠. 자,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인데, 지금 지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싫으면 그만두고, 과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가지고 과연 그 귀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통장에 돈이 있으면서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어요. 몇 억이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1조 도둑질을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앞에 데리기도 인색해가지고 11조도 도둑질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걸 도둑질을 한다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더는 드리지 못할 망정 하나님 걸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맏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양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종이 있다. 믿어준 성도만 아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아들아. 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할렐루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학식,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릴 건가, 이걸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말씀을 딱 해놓으시고
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야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3장 4장 1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알려면 어떻게? 알고 믿어라. 그래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반에 반도 안 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온전한 성도는 알고 믿어야 돼요. 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한국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바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성도를 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그러면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입니다. 그 창세 전에 또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창세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하고 같이 계시냐 그러면 아들 되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어떤 사랑이냐? 예레미야 31장 3절, 영원 무궁토록 너는 변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도 쭉 말씀에 내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자기가 누구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 4장 5절에 7절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지금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 아래에서는 죄 진 대로 송사받고 정죄받고 재판받아야 돼요. 그 안에 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누군가는 아버지가 빼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3장 24절로 딱 당기셨어요. 믿어지는 성도만 아멘 해봐. 로마서 3장 24절이 뭐야? 그렇죠.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 끌어내셔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으셔? 로마서 3장 24절로 싹 집어넣으신 거야. 이게 아들이야. 이게 값없이 그랬어요.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받아요? 거짓말 투성이, 죄 투성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를 1등 가는 성도들,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솔직히 또 말하면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는 거. 이런 성도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이 로마서 3장 24절에 해당되는 성도가 바로 예수 안에 있었던 성도. 이 예수님이 대신 나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야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아요?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털어보세요. 먼지가 새카맣게 납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털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털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보세요. 얼마나 죄투성인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나, 얼마나 가정된가, 얼마나 거짓스러운가, 얼마나 위선적인가, 얼마나 마음과 속이 얼마나 틀린가. 값없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구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 이해가 가요?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치러주신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값없이. 값이 있어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대가를, 어떤 값을 치러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죄 많은 사람.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입니까? 얼마나 아버지하고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 의롭다함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의롭다함을 입혀줘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해 주시기 위해 그 흘리신 피값을 치러 주신 거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율법에 있던 우리를 왜 속량하셨느냐? 왜? 아들이었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가 율법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아니셔. 하나님밖에 아니셔. 우리로 그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율법에서 나왔어요. 너희가 이제 아들인 거로, 이제 종이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뭣도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네 마음속에 붓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교회를 나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멘이에요? 이건 아들의 영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제 너는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이제 복되게 해야지. 이 뭐야? 내가 너에게 유업을 줘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 종이 주인한테 무슨 유업을 받아요? 유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냥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니 할렐루야.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가 이게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유업이 나와요. 영광의 기업이 나오고 영광의 유업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자, 아들이 아버지 앞에 해야 할 일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 한 가지만 내가 소개를 할게요. 뭐 우리가 그동안 수십 번 들어왔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그래, 이거 첫 번째 얘기. 아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힘은 뭐냐, 뭘까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너희가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너희는 최고의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너희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제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냥 있어가지고 절대 안 돼요, 이제부터는. 자,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내 아들아, 아버지를 한번 기쁘게 해줘봐. 나를 하면 최고로 한번 기쁘게 해줘봐.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기쁘게 해라.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이 나오죠.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 여기서 증거는 인정이거든요. 들림받기 전에 온전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하시는?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예배.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돈이 안 들어가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게 바로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건 다 올 수 있죠. 왜 못해요?
믿음이 없거든요. 왜 못해요?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왜 못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결단해야 돼. 자, 예배는 제일 첫째, 하나님의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죠. 해드려야죠. 두 번째, 예배는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예배와 먼 성도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성도예요. 생명이에요. 세 번째, 예배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당연히 예배 드려야 돼요. 네 번째, 다음은 따라오세요. 예배는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다. 왜?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답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답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신뢰하는 것. 그래,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거는 이제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 그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제일 첫째,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 두 번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시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 다섯 번째, 예배는 예배통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와 불법을 사함받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죠. 끝으로 일곱 번째, 예배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잘 명심해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예배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제물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시간인데, 아니, 이 시간을 등한시 여긴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안 믿어지는 거죠. 결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면 이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와 관계가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믿어진다면 내 아들아, 죄를 덮고 제발 나 좀 기쁘게 해줘.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